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신앙 서적은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과 토마스 아켄피스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두 책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오늘까지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적 교훈과 또 바른 안내를 하고 있는 귀하고 귀한 신앙 서적입니다. 특별히 존 버년 목사님께서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쓰신 철로 역정은 소설과 같은 허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영생에 이르는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죄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시험과 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영생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그런 신앙 서적입니다. 철로 역정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여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천성문에 이르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육체와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좁은 문 앞에 서서 근심하기도 하며 고난의 산을 힘겹게 올라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하며 의심의 성을 거친 후 기쁨의 산을 지나 천성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세상에서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의 수렁, 좁은 문, 고난의 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과 같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었고 동일한 숙제였습니다. 사한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그 약속하신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들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날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는 이 신앙적 메시지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마지막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멋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만나게 되는 이 히브리의 어떤 조상격인 목양을 하는 베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환경적인 이유로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몸에는 목부터 발목까지 완전히 가려지는 옷을 입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이 옷 속으로 잘 순환되는 통기성이라는 유익을 갖게 되고, 한낮의 태양으로부터 그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보호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옷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왜? 한 벌로 되어 있고 이 발목, 이 허리 아래도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움직임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릴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복잡한 일을 해야 하거나 전투에 나갈 때는 그 옷자락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무릎까지는 아니어도 무릎 바로 밑에까지 들어 올려서 발이 빠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접어서 끌어올린 다음에 허리를 띄움으로써 이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옷을 끌어올려서 단단히 묶는다라는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대대를 거치면서 그냥 옷을 끌어올린다, 옷을 단단히 고정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뭐냐 하면 마음의 자세를 확실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 즉시 시행하라라는 의미로 허리를 동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행동의 민첩성을 말하는 거고 즉각적인 실행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은 모든 삶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삶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전에 무엇부터 온전해져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온전해야지. 그 마음으로부터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의지가 나와야 그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와 또 언제든지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먼저 13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는 근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근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프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프소라는 단어가 어떤 학문적인 의미가 아닌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어떤 쓰는 단어에서 네프소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네프소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세요라고 할 때 네프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네프소라는 단어가 그냥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고자 할 때 이 네프소라는 단어는 술 먹지 마십시오라는 단어보다는 뭐냐면 정신을 바르게 차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지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어떤 공격이나 위험에 무방비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네포소라는 건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림으로써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분별이나 선택이나 판단이나 실행을 하게 하는 이성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게 바로 레프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 생각을 최고로 유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언제 최고로 유지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육체는 최고로 유지된다라는 것. 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얼굴에서 빛을 날마다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네프소, 근신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근신하다라는 것일까요? 이 근신이라는 뜻은 어떤 더 향상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제되다, 절제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통제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절제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네포소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생각과 마음의 통제를 말하는 건데 세상의 유행이나 잡념, 부정적인 정욕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영적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바로 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 기민함이라고 말하는데요.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딱 경험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기민함을 말하는 거고요. 진리 안에서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태도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결단하여 행동한다라는 바로 근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마음의 긴장감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이나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바로 근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쾌락에 맞추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명철함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과 쾌락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영적인 눈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가장 준비된 상태를 근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신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바란다라는 것. 가끔 떠오르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도 내게서 잊혀지지 않는, 내게서 분리되지 않는, 내게서 그 은혜가 내게 주는 뜨거움이 항상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데웁니다. 물을 데울 때 계속 열을 가하면 이제 100도씨에 넘어가면 이제 물이 이 수증기로 증발하잖아요. 근데 100도씨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90도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불을 끄면 계속 물의 온도는 낮아지지요. 90도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항상 그 아주 미세하지만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불이 계속 붙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근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바라는 상태가 식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믿음의 불을 붙여 내 이 바람이라는 감정의 상태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상태를 바로 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 온도를 높여나가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충분함과 항상이에요. 즉 충분함이 항상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상태, 그게 바로 근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한 주간 근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면, 그 얼굴의 빛을 비추임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온도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뭐예요? 즐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IT 기업에 다니시던 한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많이 소통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직장까지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출퇴근하는 길이 무료하니까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때로는 이게 뭐 유익한 기사도 많고 유익한 영상도 많은데,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그날의 어떤 그런 사건 사고에 따라서 계속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 뭐예요? 몸이 지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셨대. 하나님, 내가 1시간 직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치고 마음이 좁아져서 내가 거기에서 항상 안주하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 이거였대요.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그 1시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1시간, 전날 그 1시간 동안 읽어야 할 말씀의 분량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쪽복음 있잖아요. 그 쪽복음을 계속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과 나의 보내심에 합당한 영성과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전에는 직장에 도착하면 지쳤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직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막 내 안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전과 다르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신이에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근신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근신이라는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사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4절을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사욕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현실에서의 증거가 있어 그래요. 정말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세상의 일에 빠져서 믿음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포기되어져가고 사명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 사역을 끊어내지 못할까? 믿음이 좋을 때는 사역을 이렇게 누르고 살다가 이게 믿음이 좀 나빠지면 이게 딱 바뀌어서 사역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역이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늘 사욕과 이렇게 접촉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접촉되어 살아가니 당연히 사욕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사회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SNS의 사회. 가까운 지인들의 SNS 소식이 하루에도 수십 건, 또 많은 사람들은 수백 건 올라옵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인생의 재미, 화려한 인생의 어떤 그런 돋보임,
그래,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네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현타가 와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나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위치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그런 절대 가치인지 그 기준은 없어지고 그냥 부러움 속에서 자꾸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뭐가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기준이 낮아져요. 내 신앙의 기준이 낮아져요. 그래, 나도 요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저 사람처럼 이런 것도 한번 누려봐야지. 이런 재미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반드시 낮아져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면 또 뭐가 동일하게 또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힘이 작아져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믿음의 힘이 범죄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힘이 작아지면 뭐예요? 범죄는 반드시 뚫고 들어와요. 분명히 나는 어제 되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했고, 주님의 영광이면 가시밭길도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 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통제하는 믿음의 힘이 작아지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 의심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변심이 되는 때까지 이르갑니다. 우리가 변심의 자리에까지 가면 믿음 없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 있어요. 믿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변심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예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50대 이하인 분들은,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런 시절 사셨어요. 스마트폰 없던 시절 사셨어요. 그렇죠? 스마트폰 없던 시절 우리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크게 무지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에 시간이 빼앗기지 않아서 누렸던 유익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며칠 전까지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제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수면 시간을 넘어서 버렸대요. 잠자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대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면이에요. 수면은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회복하는 시간보다 뭐예요? 소비되는 시간이 많으니 당연히 인간에게서 회복이 아닌 소비가 더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지고 배고 찌르고. 물론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 유익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적으로는 약화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서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통신 3사에서 저한테 욕하겠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할 때 그 성경 통독해야 될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스마트폰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 필요와 영적 유익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통제받는 삶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삶, 그게 바로 근신이에요. 우리는 근신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통제를 받는 삶에서 통제하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의 어리를 동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보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하고. 우리 본문 15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이 15절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하면 이 거룩이 다 달라요. 왜? 거룩이 왜 다를까요? 기준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이 다르니까 거룩하게 살지만 수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렇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거룩함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될 때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특별히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 잘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무엇이 앞서야 돼요? 거룩함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는 거 중요해요. 일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바른 말도 해야 되지만 바른 말보다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바른 말이요, 그 내용은 맞지만 그 바른 말에 사람이 깊이 상처가 나고요,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바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무엇이 나를 바르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왜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 바른 말을 따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몰라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살리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힘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주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테니 우리 함께 이겨나가보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바른 말보다 그 바른 말이 살리는 말이 되도록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끝이에요. 나는 바른 말 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 없어. 이제 네가 책임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하셨던가요? 자, 나 너한테 이제부터 정답 알려줬으니 너 이 정답 잘 행해서 나한테 복받아? 성경에 그러던가요?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방법 아닌가요? 복음은 살리는 말 아닌가요? 복음은 바른 말이면서 살리는 말 아닌가요? 복음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바른 말을 하는 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말을 듣고서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 은혜에 참여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 복을 누려봐야 되겠다. 영적 자극이 일어나고 영적 동기가 일어나서 함께 그 은혜 위에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근신이 거룩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실한 기독교 작가 중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매우 노련하고 고위직의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라고요? 매우 노련한 고위직의 악마예요. 스크루테이프가.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이면서 이제 막 악마의 일을 시작한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조언하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웜우드에게 거대한 범죄나 유혹보다도 출근길의 사소한 불쾌감, 가정에서 피로에서 오는 짜증, 이웃을 향한 미세한 이기심 같은 작은 방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단은 거창한 박해보다 일상 속 사소한 부지와 감정의 흐트러짐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믿음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에 이게 더 유효한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도끼가 좋아서 우리의 믿음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가 말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르면 결국 뿌리까지 마르면 죽어지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 일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근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근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사욕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산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실함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영적 자세로 반드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